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한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율법을 갖고 이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2년 후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점점 진행하는 가운데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헤브론 땅인데 그 헤브론에 가면 에스걸 골짜기에 있는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고 그곳에 가지를 떼다가 열매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10정탐꾼, 그 중에 10정탐꾼은 그곳은 아낙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요, 그 사람들은 심히 창대하고 굉장히 거인들이라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우리는 모두 전멸당하지 절대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아닙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많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바로 그 10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환경과 상황을 보고 아낙 자손 앞에 마음이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간담이 녹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바라보기보단 상황 속으로선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을 바라보므로 모두가 다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럴 때 이 갈렙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또 그 백성 앞에 울부짖은 거죠.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45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정탐꾼의 말을 들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보단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아집을 끝까지 고집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길을 헤매다가 이제야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그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분배해 주고 있을 때 갈렙이 85세가 됐죠. 45년이 지났으니까요. 85세가 된 그 노년에 이제는 들어간 그 갈렙이 들어와 그 여호수아에게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당신 알지요? 우리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나에게 약속한 거 알지요? 이 땅은 나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셨고 그 보여준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거죠. 아마 갈렙이 45년 동안 살아가면서 걱정했나 봐요. 나중에 혹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딴 사람이 가져갈까 봐 여호수아와 지금 많은 다른 사람들, 증인이 될 사람은 다 죽었다고요. 오직 누구만 살아있냐면 여호수아 하나만 살았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갈렙은 속으로 이 여호수아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찍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한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약속을 두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13년도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표예요. 그럼 막연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했더니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십시오 주님, 뭐든 좋으니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고, 나에게 있어서 그러면 진짜 헤브론이 어딘가, 나에게 있어서 유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날은 하나님의 말씀,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 내가 지금 취해야 될 그 땅이 무엇인지, 그 유업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갈렙은 다른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땅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 땅이 그 많은 그 팔레스틴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땅은 산지입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살고 싶으세요? 평지에서 살고 싶으세요? 보통 다 평지를 원한다고요. 평지에 살아야 더 좋아요. 그게 더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갈렙은 굳이 뭘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래잖아요. 이 헤브론 땅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헤브론 땅은 누가 지금 거하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 그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 중에 가장 강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아무나 가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들이요, 한번 나중에 이제 잘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나님 여호수아여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막 주장했을 때, 만약에 그 땅이 살기가 좋고 참 좋은 땅이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 내 땅입니다. 그냥 제비뽑기 합시다. 제비뽑기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지. 근데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은 아무도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에요. 물론 나중엔 이 헤브론 땅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성지가 돼요. 나중에 다윗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그 땅을 그렇게 달라고, 그것도 45년 동안 그 땅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할 기회가 되니까 다른 땅 다 상관없으니까 다른 땅 다 나눠주고 그 땅은 나에게 주십시오. 왜?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에 대한 감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한 해는 갑자기 에이즈가 창궐해서 그 흑인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은 그 에이즈에 걸린 그 아이들을 입양하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광고죠. 그런데 그때 그 백인 성도들은 모두 다 입양을 한 겁니다. 흑인 아이들 입양한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사람들이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방언도 못하고 뜨겁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다 입양해서 자기의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조차 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 교회에 에이즈 걸린 아이들이 같이 있는 그 공동체에 자기 아이를 보내지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은 그 박사학위를 받고 힘들게 박사학위 받고 이 땅에 다시 귀국을 한 이후에 학교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교수직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무실도 줄 테니 그렇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은 그 편안한 생활을 다 마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아이들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아이들, 가난해서 배움을 제대로 사교육비가 하늘을 치솟는 그런 돈으로 처바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돈이 없어 학교 하나만 근근히 다니는 그 아이들, 모든 교육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아이들을 향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험난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건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싶은 열정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난 고생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게 고생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교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학교로 들어가 편안한 사무실을 마다하고 지금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육의 혜택을 주는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몽골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몽골 선교사님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원까지 나오셨어요. 엘리트입니다. 연구원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충분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루는 몽골을 갔는데 그 피폐한 몽골 삶,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삶이 보인 겁니다.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잘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치운 겁니다. 왜요?
그게 마음에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 몽골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돼. 그것이 이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데 이것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그 길을 가면 뻔해요. 고난의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땅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갈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곳에서 헌신하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한 분은 연대 재활학과 전문의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산지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포기하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헤브론 땅이 있으십니까? 그게 꼭 고난의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내가 나에게 보여준,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산지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산지가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에 그 띠임이 있냐고요. 단순히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으로서 그 자녀를 하나님 말씀답게 키우려고 하는 그 강한 어떤 열정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과 그 꿈이 보이냔 말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십시오. 눈이 건조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런 유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져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지금 당장 천국 가면 되는데 이 모진 삶을 왜 살게 하시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진 삶을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면 그냥 편안한 삶이 진행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산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안악자손은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 안악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네피림이 누구죠? 창세기로 가보시면,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세상이 말할 수도 없이 타락하고 말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는 오늘과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인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어요. 그 네피림들은 뭐냐면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반열이 아닌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들, 하나님을 모르는 후손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셋의 후손들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반열을 따르는 셋의 반열, 셈의 반열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결혼했다. 이 얘기는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아닙니까? 교회 다니건 교회 다니지 않건 이제는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단순히 구분이라는 건 난 담배 피지 않아요, 난 술 마시지 않아요 뿐이지 그 삶 전체는 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과 같은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네피림이에요. 즉 용사입니다. 힘으로 장악하고 있는 자죠. 그런데 지금 갈렙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 안악자손, 특별히 그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은 이름이 뭐냐면 기럇 아르바래요. 기럇 아르바. 근데 그 기럇 아르바는 뭐라는 거예요? 안악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가장 큰 자. 강력하게 세상적인 정신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안의 마음일 수 있고 또 여러 환경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업을 이끌고 2013년도 안에 우리가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확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럇 아르바, 즉 아낙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피림은 누굽니까? 첫 번째, 나 자신이 네피림이요, 나 자신이 기럇 아르바예요. 지금 제 설교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려워도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의 전투의 대상은 나라고요. 나.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유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땅들이 있다고요. 어떤 땅들이 있냐면 돈에 대한 땅, 자식에 대한 땅, 명예에 대한 땅, 지식에 대한 땅, 실제적인 물질적인 땅, 뭐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요. 그런 모든 땅들이 있는데 이 모든 땅들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점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땅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그 땅은 기럇 아르바, 즉 그 네피림, 가장 큰 용사 사탄의 그 수하들이 여전히 그 땅을 점령하고 겁을 내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관련된 땅이, 여러분들의 재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마음껏 쓰여지고 있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땅, 이 시간이라고 하는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여진 삶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이기적인 내 필임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 땅을 점령하셔야 돼요. 2013년도에 그 땅이 점령되길 소망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고 싶었던 겁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그 땅,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땅이, 그 네피림이 부셔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땅이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점령돼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땅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보여져 있는 그 땅이 점령되는지 안 되는지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게, 점령해라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라고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문제, 물론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실 거예요. 왜요? 그거 해결돼야 여러분들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하자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이 되죠? 뭔가 하나님 주실 것 같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먼저 내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아낙 자손을 두 가지로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입니다. 이 죄성들을 점령하는 하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성교단체에 있는 한 간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그 노인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간대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유업을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만 보면 가만히 냅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막 복음으로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청년들만 보면 그 청년들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서산 땅에 있다면 이 서산 땅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환경,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네피림을 가서 부시고 싶은 그 갈렙과 같은 그 비전이 있어야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확장되면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렙의 마음을 좀 본받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탕하게 함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갈렙은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성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은 뭘까요? 첫 번째는 약속의 잣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약속이 더 크게 보임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하여튼 미운 사람은 끝까지 미운 거죠. 뭐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미운 거예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우리 죄예요. 하여튼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데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요? 바로 안악자손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돈 쓰고 싶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TV에 홈쇼핑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욕망이고 내 기쁨이고 내 행복이라고 자꾸 속이고 있는데 아까워 죽겠는데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쓴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 여가로 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즉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이 안악자손이 얼마나 강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잖아요. 도대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야.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내일 꼭 새벽 예배를 가리라. 그런데 눈이 안 떠지는데 어떡해. 내일 꼭 아침을 깨워 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기도하겠노라 라고 하는데 이불이 너무 무거워. 이게 안악자손이라니까요. 이게 내 마음대로 깨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는 내가 꼭 지키리라. 그런데 꼭 주일날 그 행복한 뭔가가 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안악자손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셔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바라봄으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지고 있었지만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 나에게 반드시 그 유업을 성취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집착하시고 약속을 바라보게 여러분들이 눈을 돌리십시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그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따 식사하시다가 거기 보면 테이블에 성경 통독 표를 다 복사해놨어요. 우리 한 장씩 다 가져가도 될 만큼 복사했으니까 남으면 안 돼요. 다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셔서 지금 1월 며칠입니까? 얼마 안 됐죠? 밀린 거 우선 그만하시고 지금부터 오늘 날짜부터 시작하셔서 성경 통독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읽으십시오. 그것도 안 하면서 유업을 달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는데 어떻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까? 그거 하려면 먼저 약속을 봐야죠. 약속 보세요. 성경 통독표 오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해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8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라고 써있죠. 여기서 충성하였다 라고 써있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득 채웠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는 길에 간격이 없도록 꽉 붙었다는 거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간격이 없어요. 놓칠세라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 붙들고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삶이 없다면 이 산지를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취할 수가 없다고요. 여리고성은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다고요. 근데 그 작은 아이성은 어때요? 몇천 명이 가서 전투를 했는데도 졌어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산지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가깝게 채워야 돼요. 예배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업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구원 공짜로 주셨으면 됐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은 은혜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 이젠 따라가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남는 건 따라가는 일이에요. 이게 성실한 마음입니다. 갈렙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갖는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해서 걸어가게 되면,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밀착해서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담대함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렇게 밀착해서 갔는데도 담대함이 안 생긴다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어드릴 테니까. 뭘로 물어드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7편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 보십니다. 다윗과 같이 그 상황이 암담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은 참 암담한 삶이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아들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암담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담대했어요. 왜 그랬냐면 2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는 열정인 것 같잖아요. 정말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담대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행함에 담대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아낙 자손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없었던, 성실한 마음이 없었던,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간담이 녹는 거죠.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냥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죠. 자족의 비결을 배우잖아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잖아요. 감옥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기뻐하라잖아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밀착해서 걸어갈 때 그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오늘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여 예배에 헌신하시고 이 성전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자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 담대함이 있어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죠. 세 번째는 약속을 갈망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다음에는 이제 약속을 갈망하는 그 간절한 열망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9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장 9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여. 4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45년 동안 잊지 않아요. 그 약속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살아요. 여러분들, 요셉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꿈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리라? 절하리라,
별이 절하는 걸 통해서 또 볕단이 절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실 그 약속, 그것을 바라봤다고요. 그러나 그 바라본 거와는 상반되게 그의 삶 속에서 어땠죠? 그 형들이 자기를 버렸죠. 형들이 자기를 버렸을 때 그 형들에게 야! 그랬더니 다 무릎 꿇고 미안해! 이러지 않고 승질 한번 못 내보고 어떻게 했어요? 버림을 당했다고요. 아무 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달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유업을 일으킨다고요? 나의 자녀들을 반드시 쓰신다고요? 나를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내 땅이 점령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쓰신다고요? 그런데 왜 나는 이 꼴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갈등이 생기는 게 신앙의 갈등이죠. 그런데 요셉은 보십시오. 2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봤죠.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진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들이 다 와서 무릎을 꿇었죠. 근데 그 무릎을 꿇은 건 당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압제하려는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무릎이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을 인내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이 땅 주신다면서 45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반드시 그 땅 나에게 주시리라. 이거 끝까지 붙잡아둔 겁니다. 인생은 80부터요. 우리 장로님 아직 모르셨어요. 80부터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모세도 80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고요. 갈렙은 85세 때 시작했으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85세면 이미 인생 다 포기할 나이 아닙니까? 이 나이에 뭘 해? 이 나이에 뭘 하냐?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글렀지. 40세 때, 50대 때만 돼도 내가 힘있게 했겠지. 그런데 내 나이 85세인데 뭘 하겠니? 라고 갈렙은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40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열정이 똑같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갈망함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신다며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약속을 포기하고 싶은 내 욕구가 있어요. 이게 안악자손이에요. 그 열정탐군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악자손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간담이 녹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되는 건 뭡니까? 그 약속을 끊임없이 붙잡는 인내가 필요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오늘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절 보세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85세 동안 살게 하신 것, 그리고 나를 강건하게 하신 것, 오늘 이 날을 위해서입니다.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게 하시고 지금 아름다운 자녀를 주시고 또 살 집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하시고 또 나에게 뭔가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땅 점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그 확실한 목적이 있으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곳에 왜 살고 계십니까? 서산 땅에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왜 그 직장을 다니는 것입니까? 그 많은 직장 중에 왜 여러분들에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주신 겁니까? 도대체 우린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냥 내 가족만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우상숭배자들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왜 농사를 지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알아야 되잖아요. (2013년도는) 그냥저냥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고, 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런 재정을 주셨고, 왜 이런 시간을 주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또 믿음으로 그 산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좀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이 부셔지지 않는 이 마음들, 이 더러워진 마음들을 하나님이 올해는 좀 부셔지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들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상황과 내 문제 때문에 자꾸 연연하여 하나님의 그 큰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안악조선 앞에 무릎을 꿇는 한 해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괜찮아,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라고 믿음으로 그게 어떤 유업이든 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산지는 이 서산 땅이에요. 이 서산 땅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 산지와 유업을 반드시 저에게 주실 거라고 믿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청년들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믿어요. 또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유업이 확장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작더라도 그것은 안악자손이에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걸 이룬다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악자손 부셔집니다. 네피림 부서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그 약속 앞에 집착하시며 예배에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도 내 돈 100만 원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더 값지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점령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값진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집착하여 주님과 딱 붙어 동행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이 점령당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소속되는 그 가정과 교회와 그 학교와 그 직장이 나를 통하여 힘있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유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갈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그런 모든 문제들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